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뭔만 이야기를 해? 복음만 이야기해. 복음.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갖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 생명. 그래야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래서 진리 안에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산다 그 말은 진리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 시편 30편 5절 아버지가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길로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 진리의 성령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0절 기록된 말씀이 진리.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뭐가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셔? 성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다 계셔. 그래서 스스로 주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들이 먹고 우리들한테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 복음이라고요, 복음.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진리의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요. 무엇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에? 무엇이 종교인이라고?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니까.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뭔 이야기만 해? 그 이야기만 해.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모두가 다 그 이야기요. 알았습니까? 모두가 다 그 이야기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시작.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할렐루야. 어저께 내가 귀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귀신을 어떻게 확실하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낼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근데 방금 예수 이름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성경에 있지요라는 답하고 똑같아. 보세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조용하네.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이건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절대로 못 가, 절대로.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 목사 아니라, 목사 사모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 뭐라도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 절대로. 절대로 못 가. 그런데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제까지 그 이야기만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까지 이야기만 했어.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모든 답이 복음을 믿으면 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아따, 난 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복음, 모든 답이 복음이. 우리는 딱 사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 내 안에서 뭐 하셔? 말씀하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먹으면은, 그 생명을 먹으면은 누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야? 사랑하게 돼 있어. 상대하고 관계가 없어. 상대가 눈곱이 끼었든지 안 끼었든지, 뭐 상대가 뭐 바람을 피웠든지 뭘 했든지 관계없어. 상대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상대 행위하고 관계 있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살 때, 내 마음으로 살 때 그러는 거고, 주님은 뭐요?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면 상대하고 관계가 없어. 상대의 어떤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자, 요한 2서 1장 1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저 사랑이 아가페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생명을 먹으니까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야? 사랑하게 돼 있다고. 사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아내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위에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의 이름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 위에서는 예수의 이름만 말씀하셔. 뭔만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만 말씀하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으로만 일하셔?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하셔. 그래서 영생하도록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일갈되게 딱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무엇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골로새 1장 공동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말아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이. 요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해요. 그 희망에 대해서는 다 같이 시작.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똑같은 이야기요. 그 복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내가 거듭 태어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가지만 이야기해. 한 가지. 영혼제는 뭐 세우려고? 교회를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서 그래서 뭔만 세워? 교회만 세워, 교회만. 에덴 동산에서 뭘 세우려고 했어? 교회를 세우게 했었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약속했어. 온시언약은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교회가 되게 했다는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어. 무슨 언약을 했어? 우리가 그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예수 이름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이야기요. 일로 돌아가도 일로 부산으로 해갖고 가도 서울이고, 순천으로 해갖고 가도 서울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갖고 가서 서울이고, 어디로 가든지 뭐야? 종착지는 뭐야? 서울이에요. 서울.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도 뭐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다니까. 수가성 여인에 대한 93페이지. 이 수가성 여인도요.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두 종류 사람이 있어.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창녀예요. 아주 향실이 나쁜 여자. 그런데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아주 거룩한 여자. 완전히 달라버려. 완전히 달라. 이게 이 수가성 여인을 보고 행실이 나쁜 여자다, 뭐 장녀다, 아주 부정한 여자다, 무슨 남자에 대해서 아주 갈증을 느끼고 사는 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덕과 윤리의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이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 아주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믿음처럼 살면 좋지. 그런데 혹시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10분의 1만이라도 이 여자의 믿음만 있으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을 창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여인이 이제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주 햇빛이 쨍쨍 12시에 물길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를 히브리 시간으로 난 12시를 보고 있어. 난 12시에 나왔다. 그런데 성경의 이 공감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나와 있는 시간이 히브리 시간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 여기서 이야기하는 6시는 지금 오후 6시를 이야기해.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는 이것을 히브리 시간으로 보면은 히브리 시간은 새벽 6시가 0시거든. 0시. 0시니까 6시면은 난 12시라고 봐. 아니요. 봅니다. 이제 한번 봐봐. 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의 6월절 예비일에 또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시에 16절 봐.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시간이 6시여. 제6시인데 이 6시가 언젠가 난 12시인가 새벽 6시인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6시 여기서 3시는 뭐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내주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마가복음은 여기 바로 히브리 시간이요. 난 12시요. 난 12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심하더니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타더니 그래갖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새벽 6시라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가 몇 번 있어? 새벽 6시하고 오후 6시하고.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는 육신은 몇 시요? 오후 6시, 오후 6시. 오후 6시는 히브리 여자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요. 서늘할 적에 물길로 나오는 창세기 24장 11절 보면 창세기 24장 11절 보면 시작.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렸더니 저녁 6시부터 오후 6시부터가 저녁이요.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물 길러 나왔어. 오후 6시에. 아니 예수님이 행로에 고원했다 했어. 행로에 고원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걸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걸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오후 6시에 오후 6시에 여기 도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이 얼마만큼 좋은 여자인고는 신앙이 모세율법을 보면 모세율법은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 제사법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고 시민법이 있었어. 시민법. 모세율법 중에서 시민법. 시민법은 시민들이 평상시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24장 5절을 봐봐. 신명기 23장 24절부터 볼까? 23장 24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이 아닌데 다른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먹기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올 수는 없다. 이것이 시민법으로 딱 왜? 그 없는 사람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봐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괜찮대. 그런데 낫으로 비워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해놨어?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법으로 만들어놨어. 또 예를 보자면 신명기 24장 5절을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5절 보면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나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면 바로 군대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1년 동안은 데려가지 말고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민법이 시민법. 이 시민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세요. 시민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누구 낳고 해갖고 몇 대 만에 42대 만에 누가 나와. 그 만약에 씨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리스도 올 수가 없지 아니요. 로마서 9장 29절 봐. 로마서 9장 29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은.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릴까? 씨가 끊어져 버리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민법으로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해놨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씨를 받으면 다행인데 씨를 받으면 정식으로 남편이요. 그런데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다른 데로 시집까지 몰아가고 그 남편의 동생에게로 들어가라. 뭐 하려고? 씨를 받도록. 또 그 동생도 죽어버리면 또 뭐야? 또 그 다음 동생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요. 누가 가갖고 첫째한테도 들어가고 둘째한테도 들어가고 셋째 들어가는데 나중에 부활해갖고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뭔 말인지 처음 들어본 소리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 시민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어떻게 정했어?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 공동번역으로 봐. 전체 읽어. 시작.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가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의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 그 의무를 그 씨를 그 목적이 뭐예요? 시동생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 다음 6절 그래서 난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7절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안으로 맞지 아니려 할 경우에는 형수는 그 성문에께서 장로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러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안으로 맞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9절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너는 의무를 하지 않은 자라고 신을 벗긴단 말은 큰 의미가 있는데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을 해줘라. 얼굴에 침 뱉어봐라 그 말이야. 너는 육신의 생각만 감정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 씨가 끊어져 버리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못 와버리면 다 망해버리지 않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우리 형수는 너무 못생겨 갖고 안 되긴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도 얼굴을 침 뱉어버리라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는 신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싸우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셈으로 손으로 내밀어 상대편 붕아를 잡았을 경우에는 뭘 잡았을 경우에는? 붕아를 잡았을 경우에는 12절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 더 그 붕아를 잡아버리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붕아를 잡았다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좀 씨에 있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던 여인이요. 남편이 하나가 죽었어. 네 남편이 다섯 명 죽었는데도 씨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 그 둘째한테 들어갔어. 또 씨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 셋째한테 들어갔어. 여러분 생각해봐. 초상 치는 것이 초상을 쳐봤어야 알지. 초상치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또 시집가니까 또 죽어버렸는데 또 시집가고 싶겠어? 싶건요. 그래도 뭐요? 어떤 난가 있더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5명이 할 때까지 들어갔어. 그래도 씨를 받지 못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있는 남편한테도 씨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그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라. 이 여인은 뭐요? 예?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아주 정말 생각해봐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시집가고 싶겠냐고. 가면은 죽어버리고 가보면 죽어버리고 그 초상치기도 그냥. 그런데 그 끝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여인이요.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렸던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갖고 뭘 이야기하려고? 이 여인은 지금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살았어. 야곱의 우물이란 뭐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어저께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은 뭣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13절부터 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율법으로 살면 계속해서 뭐야? 목마르고 갈증이 계속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마르거니와 그 다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해. 성령. 그러죠? 성령.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생수를 주는데 어떻게 주셔?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같이 이제까지 공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는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으라 그 말이요.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그 여인이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자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자니요. 4장 29절 봐. 4장 29. 나 이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봐라. 그 여인의 전생에는 나의 행한 모든 일, 전생에는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여인이요. 자기 전생애를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투자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삶에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요. 만약에 이 여인이 행실이 나쁜 창녀라면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하면 전혀 또 슬퍼하고 내 저기 그럴 거 아니야? 행실 나쁜 여자라면 그랬을 거 아니야. 저래서 뭐 이상한 여자 술퍼면 낮술 먹었다 그러니까 낮술 먹어봤어? 낮술이 훨씬 빨리 취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 말을 듣고 우르르 나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지금 여인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무엇으로 보면 마음에 새겨진 생명, 예수 이름으로 보면, 생명으로 보면,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뭐야? 5명이 남자가 5명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뭐요? 나쁜 여자라고. 자 보세요. 성경은 일갈되게 뭐요? 이 이야기만 해. 이 이야기만. 이 물을 마시고 살지 말아라. 이제 네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라. 그 이야기요. 이 이야기도 전체가 그 이야기라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시까지 10시 한 40분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2번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이 나오고 민수기 20장이 나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봐봐. 시간이 없어도 출애굽기 17장 1절 봐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95페이지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에 대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아갔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숙에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7절 내가 거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봐. 물이 대표적인 물이 두 군데 1446년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06년 40년 후에 이제 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제일 첫 번째는 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해가지고 6절 천천히 읽어. 6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한 것이 뭐예요? 진리,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이 성령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성결권도 해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갖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생수를 마셔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계속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서는 가서 또 물이 없다고 갈증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 들고 가라. 가서 이 그 반석에다가 명하라고 말해라고 물 좀 주라고 말하면은 생수가 나오구나 그랬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출하기 때로 아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햇볕이 쨍쨍쨍 적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울 적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조금 갈증 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새끼들이 아주 너무하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목마르냐? 해가지고 봐 민수기 20장 한 7절이나 볼까? 7절을 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다음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그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길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어. 그러면 반석에다 말을 해가지고 물을 나오도록 해서 물을 백성들이 먹으면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이걸 텐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봐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이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회중을 모아놓고 반역자들아 이 새끼들아 이거 반역자들아 한번 들으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11절 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니 물이 콸콸 쏟아 나왔어. 육신의 성기를 거기서 드러냈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같이 물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12절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걸 쉬운 성경으로 봐. 이걸 표준 성경으로 봐봐. 표준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믿음이 적었다 그 말이에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예요? 신명기 베드로전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는 그걸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뭐야?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중에 민수기 27장 12절 봐. 민수기 27장 12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13절 본 후에 내 형 아론과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바라만 이 가나안 땅 보기만 하지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14절 이는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뭘 말씀하셔?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셔.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주님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이 생수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 성령의 생수를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고 사는 자들만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모세가 천국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네가 아직 내 거룩함을 나타낼 정도로 네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생수를 마셔갖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봐. 시편 106편 32절, 시편 106편 32절 보면 시작.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른 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려버려. 어째서 거스렸는가?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모세가 그냥 거기서 화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왜? 입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그의 성깔을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제발 내 성깔 좀 돋구지 마라. 그들이 모세 성깔을 돋구니까 모세가 육신의 성기를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성격을 가지고는 뭐야? 못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오직 거룩함을 나타낼 때 들어간다 그 말이요. 주님을 나타낼 때 들어간다 그 말이요. 전부가 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명 봐봐. 세계명 5분 쉬었다 합시다. 5분 쉬었다.